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1장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교회에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장 말씀에서 보니까 7교회 메시지,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2절, 3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종류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받을 만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행위의 수고, 행위, 수고, 인내에 대한 3절 말씀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 칭찬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행위, 수고, 인내를 수반하는 모범적인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수반될 때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행치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것을 행할 때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할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으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교회는 세 종류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첫 번째 교회는 하늘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 에클레시아 현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우리 심령 성전, 심령의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 위의 교회는 심령 성전, 심령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림주로 오셨던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령의 성전, 심령의 교회가 세워진 자를 부르러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자들,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현 시대는 어느 순간부터 외부로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시대에서 이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증명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평가를 받습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당신들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아니면 반대로 교회 다니는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저 허구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것이구나 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믿음으로, 신분으로 행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허구적이고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인본의 모습입니까? 주변에 수많은 심령들이 오늘날 교회를 주목합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그 시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세상 신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미혹하며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미혹하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구원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이제 전 세계의 정황을 보아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때에 이제 다시 오시는 재림에,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시간들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에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예전에 공상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심장이 멎어가는 분에게 심장에 칩을 넣고 시술을 한 30분 정도 시술을 하면,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하면 숨이 멎어지려고 멈춰지려고 했던 그 심장에 다시 작동되고 다시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웬만한 일은 자동 시스템으로 로봇이 일을 합니다. AI가 일을 합니다. 사람처럼 질문을 합니다. GPT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답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우리 질문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속이 후련하게 해줍니다. 이 빠르게 왕래하는 스피드하는 시대에 이런 시대가 열려서 이제 앞으로 집을 건축할 때 옥상에 비행기, 택시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마도 필수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최첨단의 시대에 이런저런 나타나는 현상의 열매를 보아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재림의 시기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게 된 동기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상의 생명의 복음이 교훈을 듣지 못해서 많은 심령들이 교회를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회를 벗어나게 되었고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회는 천국을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영원한 세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고 준비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영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구적인 삶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삶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유한한 삶, 피조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떠나게 되면 다시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그 지역에서 비교적 전통 있는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 뒤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내고 있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 일찍부터 교회를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시도를 하면 그때마다 그 담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고 그 담이 무섭게 보여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주변에는 점치는 자들, 이 무속인들과 친근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교회를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오려고만 하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주변에는 점치는 사람들, 무속인과 친근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물으면서 살아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과연 누구랑 같이 친근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누구랑 접촉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 시절에 누구랑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는 거, 접촉하며 지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의 시절에 주변에 누가 있냐,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구나 있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분들과 친근하게 지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겸비했던 에베소 교회, 인정받을 만한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 부류로 비유로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디모데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에 보니까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고 순종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고 끊임없이 예배자의 씨를 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토너 선수,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기서 군사는 군사적인 용어로 적군들과 대치하고 대항하면서 싸우는 존재들, 이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훈련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군사로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여지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존재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지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모범적인 교회, 인정받을 만한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인정받을 만합니까? 모범적인 신앙인입니까? 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갖추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에베소 교회에게 교훈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회개하라 라는 것일까?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20절 말씀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7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교회는 7촛대니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된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을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 80 시절에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언이 나타났고 갖가지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 부흥하는 그런 시절이, 세계가 부흥하는 시절이,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으로 부흥되니까 부흥의 그 시절에 그 영적인 부흥은, 그 여파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산업에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나라에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여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에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큰 부흥이 임하다 보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글로벌 시대가 열렸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정치, 경제, 산업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먼저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영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던, 모든 걸 잘 갖췄던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서부터 다툼으로, 분쟁으로, 소송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던 교인도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소송이 그치지 않고 다툼이 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이 시대가 그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돈과 혼탁함과 혼미함이 앞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절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이 영적으로도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툼이, 분쟁이, 소란함이, 이 소송이 그치질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만약에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 그것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부재,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사랑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부재. 과연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사랑이 없으면 소련하는 구리와 괭거리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이 시간 지혜로운 심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 사랑으로 전심으로 구하며 나갈 때 우리 가정이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혼돈해져가는 이 세대가 다시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